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11과 구약 속의 신명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신명기의 기별을 듣고 자기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깨닫기도 했지만 또 영적인 그런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아주 사랑하였어요. 특별히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날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을 다시 발견하기도 한 것으로 이 신명기 책이 주는 의미가 큰데요. 특별히 이번에 공부하시는 이 신명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이지만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약 속에 나타난 신명기의 어떤 특별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지금 이 시편 81편의 10절은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이 구절을 참 많이 보았죠. 신명기 4장에도 나와 있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고 6장, 10장, 26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구약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언약적 삶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의 오경에 이 신명기를 자주 인용했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11과 이번 과에서는 신명기의 어느 부분이 구약의 후대 성경 기자들에 의해서 인용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시편 81편의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이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소재에서 율법책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율법책이라고 열왕기하 22장 8절에 나오는 것이 신명기 책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거의 1000년 이상이 잊혀졌던 이 율법책을 처음 보게 된 요시야 왕이 많은 충격을 받았던 것을 제1과 신명기 총론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이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런 말씀을 보고 잘못되어진 그 나라를 되돌리기 위해서 아주 모질게 개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여기에서 요시야 왕은 이 고대 사본에 기록된 권고와 경고를 처음으로 듣고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처럼 매우 분명하게 놓아두시고 저희로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만방의 축복이 되도록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얼마나 거듭 간청하셨는지를 이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었는데요. 이 신명기 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최대한 많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들이 들어있었음을 보고 요시야 왕이 큰 충격을 받고 또 희망을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열왕기하 23장 24절을 보시면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시야 왕은 뒤따라 일어난 개혁에서 남아있던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을 멸하는 일에 자신의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그 땅의 거민들은 주변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서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였으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같은 죄악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일을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17장에 또 그 왕의 필독서에 관한 그런 그 성경 자막을 보고 계시는데요. 8살의 왕이 오른 유다의 왕 요시야는 전쟁터에서 죽기 전까지 31년간 기원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요시야 왕이 26살 아주 젊은 왕 요시야였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잠시나마 바꿔놓았던 굉장한 일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 구약 역사의 특별한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책에서 개혁사업의 빛을 받은 요시야 왕은 어른이 되면서부터 그가 누린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를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의 원칙을 높이는 데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을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묵상을 보시면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하고 묻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변함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렇게 택감받은 백성의 특권을 계속 누리게 해준 그런 상태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항상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서 그런 그 아주 안일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혼란을 일으킨 지금 그런 말씀을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명기 9장 6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 하는지 아니면 그분을 끌어다가 내 자신을 섬기게 할 심산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끌어다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기도와 신앙적인 관습들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노력하는 샤머니즘의 한 갈래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행태지요. 지금 이 요시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착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런 샤머니즘의 한 갈래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 때문에 인간은 인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빚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빚을 많이 진 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더없이 큰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인의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계획이야말로 우리 인간 내면의 죄의 밑바닥을 흐리는 가장 중요한 죄이며 목이 곧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인 내 자신의 행동의 변화만으로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지극히 도덕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보장하셨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기독교 신앙은 이를 지성적으로 믿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목숨을 구하는 것은 각자 우리 개인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 대상이 누군가인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허약한 가지에 대한 강한 믿음보다는 튼튼한 가지에 대한 연약한 믿음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신앙이란 것은 하늘 아버지 대신에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다른 무언가를 마음속 가짜신과 우상들을 거부하면서 스스로의 윤리적인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려고 하는 실수와 또 불안을 다 내쫓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구세주로 삼는 또 다른 방편에 지나지 않는 바리새인적인 믿음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크리스찬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리에 막연히 영향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근본이 되는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쪽으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초기 교회 시대 때부터 크리스찬들은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즉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반드시 카이저 퀴리오스, 그러니까 황제는 나의 주라고 이야기해야 했던 그런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권력자로 공식적으로 목숨을 내놓고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잊고서 우리 인간은 악행과 선행 양면에 걸쳐서 스스로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이 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선이나 가정과 직장에서 이룬 업적 따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입증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와 신앙에 관련된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행위를 마치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의로움을 쌓아두는 일증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기대서 소망과 의미 그리고 안전을 추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일이 되어야 하며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잘못한 일들뿐만 아니라 선한 일의 이면에 숨은 내적인 가려진 동기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첫째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저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우리의 나태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안일함을 사랑하고 아무 어려움과 시험과 도전이 없음을 스스로 자랑하고 자만하고 또 나태하는 현실이 우리가 가장 두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욥처럼 되어야 욥과 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거룩한 도전과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3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우리가 매사에 평탄하고 또 문제가 없으므로 깨어있는 기도 없이 나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나갈 때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맛본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아플 때, 자녀가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무슨 일이 닥쳐야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신이 없음을 명백히 고백하면서 내 인생이 잘 풀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이 신명기 4장 39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재에서는 이제 모든 하늘이 하늘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 표현이 나오죠. 특히 이 표현은 이제 구약 내에서도 많이 이렇게 그 인용이 되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네, 여기서 지금 하늘과 모든 하늘이 하늘과 이 표현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the heavens, even the highest heaven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heaven은 우주, universe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the earth and everything in it belong to the Lord your God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여기서. 그래서 모세의 이 표현은 말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가리키고 있죠. 하늘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으로서 우주에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나타내는 구약의 또 다른 중요한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여기서 heaven은 universe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천지라고 써여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늘과 땅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기에서 이 heaven은 universe,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the earth라고 나와 있죠. 지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해 주신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그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고 은하계는 우주 전체에 속해 있는 그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영원 속에서 우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먼저 만드셨고 흑암과 물에 덮여있던 이 지구도 어느 시점에서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만나게 됩니다. 창조론은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사물에 목적과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확실하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으며 이성과 감성에 의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우리의 삶에 부여되어 있고 성경이 과학과 일치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우주의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물이 우연히 이루어졌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목적도 의미도 없고 미래의 소망이나 인생의 희망이 없고 추측에 기반을 둔 것으로 과학적 증거가 없는 그런 진화론이 또 함께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하시는 11가의 주제 성경절이죠. 기억절인 신명기 10장 15절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여기에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의 이유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지금 신명기 10장 1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 7장 6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5절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보시는 이 신명기 7장 6절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그분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셔야 함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이처럼 느헤미야를 비롯한 후대의 많은 성경 기자들은 그 신명기에 사용됐던 표현들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이 관용구 구절을 다른 성경절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명기에 쓰여진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구절이 이렇게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시편 14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신명기 말씀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바로 조금 전에 느헤미야가 신명기를 10장 14절에서 인용한 느헤미야 9장 6절의 표현을 보셨었는데요. 이제 또 지금 보시는 이 시편 148편에서는 시편 기자 다윗도 신명기 10장에 사용된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이 귀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우주의 주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신데요. 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도 같은 경우죠. 그래서 모든 하늘이 하늘이라는 표현이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둘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런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이러한 모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왜 합당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신이 되실 수 있는지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경배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제약은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완전하신 하나님, 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마지막 재림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분자 생물학에서 밝혀진 대로 한 사람의 그 몸속에 100개의 조 이상의 세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세포 핵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23쌍의 그 구조로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46개의 염색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구조와 기능의 모든 그런 이 유전자를 말해주고 있죠. 세포들로 형성된 사람의 몸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기운, 곧 사랑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는데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에너지가 중단되면 우리는 곧바로 죽어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염색체 23쌍의 46개의 염색체에 기록된 유전 정보의 부호를 우리가 종이에다 기록하려면 100만 페이지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서 정확하게 이 부호에 따라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신, 바로 나인데요.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귀중한 시간과 생명 에너지를 무의미한 현실만을 위해 소비하지 마시고 이 에너지가 중단되기 전에 그 에너지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서 우리는 창조주만이 우리 생명의 시여자시고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또 모든 우주를 지으신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장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둘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또 보시겠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대의 삶의 모든 계획과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높이면서 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전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또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항상 계시는 분이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주권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축출하기 위해 진화론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람 자체를 평가절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속이고 빼앗아 버리는데요. 우리 인류의 혈통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진화하는 세균이나 연체동물이나 네 발 달린 짐승 계열이 아니라 위대하신 우주 전체의 창조주께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소는 무기질로서 흙의 성분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39가지 무기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의 그 무기질의 원소들을 보면 산소가 65%이고 수소가 19%, 또 우리 몸의 질소가 3%를 차지하고 있고 칼슘은 1.5%, 인이 1%, 그 외에 또 많은 그 원소들이 10.5%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소가 흙의 성분과 같기 때문인데요. 세포의 기본 물질은 무기질로서 흙과 동일한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의 죽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죽음이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로 곧 없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불문하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역이며 그 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역을 떠나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원천에서 떠나게 되면 그 생명은 더 이상 가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의 결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세상의 어떤 주권자보다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권위자께 우리가 순종심을 보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셋째 소재에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나오죠. 예레미야에 나타난 그 신명기의 어떤 그 영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공부하시는데요. 그러면 두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실 수 있도록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영상에서 보시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신명기 4장 29절이 나와 있어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29장 13절이 나와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면 지금 신명기 4장 왼쪽의 성경절 말씀과 오른쪽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신명기에 먼저 되어 있는 것을 예레미야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성경절을 보실 때에 예레미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개혁을 시작한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글 속에 신명기의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시 발견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시대가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을 시작한 때였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 속에는 신명기의 영향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6장 16절을 보시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율법의 가르침을 강조한 예레미야가 또 지금 6장 16절에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 주어진 권고에 거듭거듭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더 모세의 율법을 많이 가르치고 또 강조했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와 모든 개인의 마음에 최고의 영적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열변을 예레미야의 글에서 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은 조건적일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택하신 땅에 더 이상 거할 수 없을 것임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4절에 기록된 경고를 보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그곳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서의 강조점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금 예레미야 7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넷째 소재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후대의 선지자들, 즉 예레미야처럼 또 오늘 보신 대로 느헤미야처럼 미가라는 선지자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언약의 의무에 충실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이 넷째 소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서 6장 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곧바로 고발하시는 대신 그들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른쪽에 이제 이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두 성경절을 한 영상에 같이 넣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과 미가서 6장 8절을 이렇게 한눈에 비교해 보시도록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40년의 방황 끝에 당신께서 허락하신 언약적 약속들을 이루려고 하고 계셨는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라고 교훈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의 내용 또한 이와 같은데요. 백성들에게 그들 편에서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들을 충실히 지키라는 호소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도 신명기의 인용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두 개의 성경절을 한눈에 보시면서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과 미가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 드렸습니다. 이제 넷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을 보시면 그대의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표현되는 신앙이 되도록 어떤 작은 실천을 지키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작은 선행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실천이 없이는 가장 고상한 우리 신앙의 고백도 모두 위선이 될 것임을 이 질문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기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일입니다. 영국의 한 소년이 스코틀랜드의 시골에 놀러 왔다가 작은 호수에서 헤엄을 치던 중에
발에 쥐가 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마침 이때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된 한 농부의 아들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제 몇 해가 지나서 청년이 된 그 소년은 시골에 다시 와서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에게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물어보았더니 그 시골 청년의 답변은 의학 공부를 꼭 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도시 청년의 부모가 기꺼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어렸을 때 구해준 이 시골 청년의 교육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시골 청년은 의학 공부를 마치고 세계 의학계에 크나큰 공헌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1928년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1945년 노벨상까지 수상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플레밍이 구해준 그 도시 청년은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또 소련의 스탈린과의 회의 중에 과로로 인한 폐렴으로 갑자기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플레밍 박사가 자신이 발명한 페니실린 약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를 구해 주었는데요. 그 정치인이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지요. 그 정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는 성실한 실천으로 인간의 도움을 서로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친절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넷째 묵상의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거룩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때 인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축복을 포기함으로써 하늘의 미랄이 되는 참된 거룩함을 실천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지금 보시는 이 신명기 4장 6절에서처럼 고백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의와 자비로 대함으로써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보여주어야만 했는데요. 이에 비교해서 미가서 2장 2절에 보시면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며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두 개의 상을 모두 받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마리 퀴리 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리 퀴리는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폴란드 태생의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아주 힘든 고학을 하면서 연구 생활을 계속했는데요. 그녀는 학업하던 시절 결혼을 하였고 남편인 피에로 퀴리와 함께 열심히 연구한 끝에 드디어 라듐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퀴리 부부에게 큰 갈등이 생겼어요. 그 당시 천연 라듐은 1g에 15만 달러나 하는 아주 비싼 그런 물질이었는데요. 라듐 생산법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만약에 퀴리 부부가 특허를 낸다면 어마어마한 큰 돈을 벌어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 퀴리 부인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 이 라듐을 발견한 이 폴란드 태생의 과학자인데 마리 퀴리는 이렇게 유명한 것을 발견하고도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했지만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그 정회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폴란드 출신이었고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차별을 받은 건데요.
하여튼 이러한 그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라둠을 발견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이제 이 부부는 그들이 이때까지 고생한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특허를 내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키리 부인은 프랑스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저희 부부가 먼저 찾았을 뿐이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소유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돈을 포기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 무료로 이 귀한 라듐의 그 발견, 또 라듐에 대한 모든 것을 보급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 이 부부를 위대한 과학자가 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에 남긴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인류에게 구원과 행복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마리 퀴리 부인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임을 우리 모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주 중요한 5째 소재의 다니엘의 기도와 또 이 신명기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공부하시겠는데요. 다니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또 이유만 알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희망과 소망도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신명기 31장 29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오래전에 이렇게 신명기 31장 29절을 통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경고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니엘과 그들에게 일어난 불행한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신명기서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던 그러한 내용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당시 일어난 모든 일들의 이유를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을 드리는 가운데 재앙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왜?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두 성경절을 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9장의 11절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한눈에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11절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이제 13절이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13절의 오른쪽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라고 지금 신명기서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니엘서 9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두 번이나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신명기를 포함해서 모세가 기록한 책들을 말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특히 이 두 구절에서는 분명히 신명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생기게 될 일들에 관해서 신명기서에 기록된 경고의 요약이 되겠죠.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다니엘서 9장의 기도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의 황폐함, 그것이 곧 70년이 거의 다 맞춰가고 있음을 알게 된 다니엘은 이제 큰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9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서 9장의 이 위대한 기도에서 다니엘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에게 내린 재앙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을 인정하면서 진심을 다해서 눈물로 탄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섯째 소재에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읽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영화나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 다니엘의 기도가 그들이 겪는 그 불행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신명기는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을 제공하면서 또한 회복에 대한 약속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화해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섯째 소재의 적용의 질문에서 비록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데이빗 브루클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이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이 벽돌을 던져주실 때 어떤 사람은 빵을 원했는데 왜 벽돌을 주시냐고 원망을 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을 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벽돌을 열심히 주셔서 그것을 주춧돌로 삼아서 기막히게 훌륭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데이빗 브루클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자기 삶을 일궈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불치병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살아 숨쉬게 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렸을 때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던 그가 청년 시절에 가족과 함께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루즈벨트의 두 다리 모두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루아침에 불구의 몸이 된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하필이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단 말인가 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서 목발을 짚고 소아마비병과 싸운 것이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루즈벨트가 정치를 하려고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당연히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힘겨운 모든 과정을 이겨냈죠. 결국 불구의 몸이 된 지 12년 만인 1933년에 휠체어를 의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당히 당선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도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 미국에는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가난을 몰아내고 경제 공황을 이기고 미국을 축복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인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국 역사상 유례 없이 4번 연속으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미국의 대공황도 극복하는 그런 대통령,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과 환난과 또 생각지 못한 그런 그 많은 문제점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들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한 현장, 그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아름다움과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와서 피조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깊이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궁극적인 마무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충실한 피조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알아야 믿는 종교입니다. 인간은 성경에 대해서 100% 무지한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말씀이 뚫리면, 성경이 뚫리면 우리의 인생이 뚫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11과에서 구약 속의 신명기를 배우시면서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별한 종교임을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제12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